저와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크게 들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때가 많은 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죠. 주께서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귀가 벙어리 될 때가 많아서 그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속에서 나는 우리 육체의 소욕의 소리를 들을 때가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죠. 주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우리 귀가 열려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늘 내 입을 만지시고 내 눈을 여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은 자인지를 알면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각이죠, 자각.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형벌과 우리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아버지 하나님께 원망하시거나 너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 조금이라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희롱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못 참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죄도 아닌데, 우리의 자기가 받을 진노도 아니고 자기가 받을 저주도 아닌데 그것을 다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남들이 나를 좀 오해한 거 그거 그렇죠? 그것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발끈발끈 할 때가 많은 것이죠. 저와 같이 우리가 참아야 되는데 그렇죠? 남의 혐오를 덮어야 되는데 그 남의 잘못도 내 것으로 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참는 거죠. 애매히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 아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시고 진노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그러한 것들도 그 아들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게임이 안 되잖아요. 내가 받는 이런 조소나 멸시나 천대나 그런 것들이 주님이 날 위해 받으신 것과 게임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받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걸 받냐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그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주께서는 뭐 때문에 버리심을 받으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려가시고도 오히려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큰 소리로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험을 받거나 고난을 받거나 희롱을 받거나 멸시를 받거나 오해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주께서 받으시는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로 9절입니다.
골로새 2장 5절로 9절인데요. 지금 이 십자가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저를 사람을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다는 시편 8편 4절로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을 먼저 보시고 히브리서를 봐야겠죠. 히브리서를 접어두시고 시편 8편 그럼 8편을 보시면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말씀하시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아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리고 만물에 대해서 7절, 8절, 9절에 말씀하시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셨고 사람을 권고하셨다는 거죠. 인자를. 여기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들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8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고 우리를 권고하셨다는 것이죠. 권고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인 우리를 누구보다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후에는요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사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을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지으신 것이잖아요. 지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소자를 섬기는 천사들이 오늘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종의 영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아들이고 천사들은 영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때가 있잖아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함께 우리를요? 아담의 범죄로 아담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이 다 심판에 떨어졌습니까? 심판에 떨어졌잖아요. 그게 영의 지옥이에요. 범죄한 그 천사장이 가는 지옥이 영원한 흑암의 구덩이잖아요. 그게 지옥. 우리말에는 지옥이 똑같은데 헬라어에는 지옥이 달라요. 범죄한 천사를 영원한 흑암의 결박에 가두신 타르타로가 거기 지옥이고 우리가 말하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게헨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범죄를 인해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정령 죽을 것을 말씀했는데 육신은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뱀이 와서 아담과 여자를 꿰잖아요. 뭐라고 깹니까? 먹으면 안 죽어. 그렇잖아요? 사단의 말이 맞아요. 육신은 안 죽어요. 육신은 안 죽어요. 그래서 아담과 여자가 사단의 말을 듣고 먹었더니 육신은 안 죽어요.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는 거죠.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뭐가 죽습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누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그럼 생명이 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네? 생명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데려오니까 아담이 다 뭐를 짓습니까? 이름을 지으니까 그 짓는 바 이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데려와서 이게 카세트야. 근데 애가 배워놓고서 이건 라디오인데요. 카세트가 아니라 이건 테레비인데요. 말하면 잘못됐으면 어른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이건 테레비가 아니라 이건 카세트야.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만약에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뜻과 안 맞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런 뜻으로 지은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생명이 된 아담은 하나님이 왜 지으셨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짓는 바가 그 생물의 이름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으니까 육신은 안 죽었는데 뭐가 죽습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죽는 거예요. 생명이 죽는 것이죠. 그럼 생명이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분리됐단 말이죠. 분리됐다.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가 뭐 때문에 하나님하고 분리됩니까? 교만이잖아요. 교만. 자기의 아름다움을 인해서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자기를 비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아담에게 주는 말이 뭡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교만이 교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영이 심판받는 거예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은. 왜요? 아들의 영. 만약에 영이 죽는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하나님도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육체가 없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럼 무슨 생명 받았습니까? 영의 생명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도 영이 죽는 겁니까? 영혼은 돌아가는 겁니까? 영혼은 안 죽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 분리됐다는 거예요.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타르타로 지옥이에요. 범죄한 천사를 가둔 지옥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를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영들이, 그때 육신을 입지 한 모든 아들의 영들이 어디에 갔습니까? 심판에, 정죄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 두셨습니까?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세요. 그렇죠?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담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담이 뭘 깨닫습니까? 이 여자의 이름을 처음 줘요. 여자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와. 하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냥 산자의 여입니까? 모든 산자의 여입니까? 모든 산자의 여. 그럼 아담만 살았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았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산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담에게 입혀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옷이죠. 그러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가축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가축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피를 입혀주시는, 그 구원을 입혀주시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 제사는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세 때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드려진 제사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제사의 식양을 만들 때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 제사의 식양을 보고 만든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제사의 식양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우리의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제사입니까? 하늘에서.
성자의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타르타라로의 가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이제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와서,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죄 짓잖아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돼요. 육신은 멸하지만 그의 영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어요. 그 구원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의 구원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지옥 갈 수 없는 영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 멜기세덱, 영의 구주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세상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영으로 있을 때는 세상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육신을 입고 오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뭘 짓습니까? 세상죄를 지니까 진노를 자취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이제 그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게 하기 위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오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미움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살인이 막 이렇게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잖아요. 율법을 범하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의 구원은 입었지만 우리 육신이 다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왜 육신의 구원도 필요합니까? 육신의 진노와 저주에서도 구원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날에는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육신을 입고 부활하기 때문에. 이 시편 8편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그리고서는 이제요 존귀와 영화로 관씌우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멜기세덱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그 구원의 영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냈어요. 뭐하러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보냈어요. 다스리라고 보냈어요. 근데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다스립니까? 노예가 됩니까? 노예가 돼서 살잖아요. 돈의 노예가 돼서 살잖아요. 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신 게 뭡니까? 땅의 짐승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땅의 짐승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땅에서 나는 짐승들, 들짐승이 아니라 짐승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어떻게 다스리나요?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을 주셨어요. 그럼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목자를 따라서 가는 생활을.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양을 지으신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양은 어떻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잘 따라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양의 문이고 양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생활이에요. 근데 못된 양들도 있어요. 못된 양들은 어떻습니까? 길을 잃어요. 그렇죠? 그리고 99마리 양처럼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건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또한 우리에게 생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도 있죠. 돼지가 있어요. 돼지가.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돼지처럼 하늘의 것 보지 못하고 세상 것만 계속 욕심 부리고, 그렇죠? 세상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책임지는 없이 살아갈 때가 있었잖아요. 세상 것을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뭐가 더러운지도 몰라요. 예수 믿지만 세상에 돈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그럼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돼지를 다스려야 돼요. 군대 귀신이 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잡아먹으면 돼요.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속되고 가증한 것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라 합니까? 잡아먹으라.
잡아먹어야 돼요. 우리 속에 돼지와 같은 그런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어야 돼요. 우리의 그게 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밥이 뭡니까? 뭘 잡아먹어야 되나요? 예수 믿고서 안 믿는 남편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뭘 잡아먹어야 됩니까? 우리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잡아먹어야 돼요. 우리 속에 더러운 거 그거 잡아먹어야 되고,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거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그거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가 늘 바다 고기가 바다 짠물을 먹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죄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를 이기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를 안 짓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까 그게 다스리는 삶이에요. 죄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가면 죄가 다스려져요. 저와 여러분이 죄된 마음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다 말했는데, 가인은 다스립니까? 다스리지 못합니까?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죄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면 됩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앞에 가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죄된 마음이 싹 내려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된 마음을 자꾸 막 키워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다스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자취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히브리서 2장은 이제 시편 8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시켜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죠.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때가 있었던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네? 6시부터 9시까지 해가 빛을 잃을 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천사보다 못한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고 친히 심판을,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그때가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신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죠? 온 땅의 어둠이 90까지 임한 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음성을 통해서 주께서 뭐를 맛보셨습니까?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잘 보시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그렇죠? 예수님께서 뭘 받으셨습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고 뒤에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맛보셨습니까?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 그렇죠?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9장에 다른 말로 어떻게 씁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히브리서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 그걸 죽음을 맛보신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생각할 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쓸 때 우리가 쓰는 단어 가지고 성경에 쓰는 단어하고 생각하면 전혀 틀려요. 특별히 순종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이란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순종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했어요. 그럼 자식이 그 부모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게 그게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순종은,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행해서 낳은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종노릇하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100세 이삭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자기 태도 죽고 사라의 태도 죽었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1절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거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나는 하지 못하니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견고히 붙잡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전혀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럼 다 뭡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형제를 내가 사랑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예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죠. 신앙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하고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행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응하여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고히 붙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결실과 열매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결실과 열매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끊어주셔서 결실되게 하시고 열매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대로 상과 영광을 주실 때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의 열매 일한 대로 상 주시면 그래 내가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상 주시니까 대가로 받잖아요. 대가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손 내밀어서 그걸 얻게 하시는 상과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다 쫓겨나요. 이런과 마찬가지로 오늘 히브리서에 말하는 죽음의 고난받으심, 죽음을 맛봤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전혀 달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뭐가 죽는 것입니까?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거잖아요.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게 죽음이죠, 저와 여러분은.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오늘 본문과 예수님이 죽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할 때에는 성경에서 죽었다 말합니까? 영혼이 돌아가셨다, 영혼이 떠났다라고 말합니까? 영혼이 돌아가셨다, 영혼이 떠났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영혼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혼은 돌아가신 거죠. 육체가 죽은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 말하는 예수님이 죽음을 맛봤다라는 개념은 3시간 동안, 흑암이 있는 3시간 동안 예수님의 육체는 살아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단절되셨습니까? 끊어지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육신이 죽은 걸 말하는 것입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진노와 저주를 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것을 말해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에는 성경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60절 이하에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나로 가서 장사하게 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 앞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앞에 죽은 자는 뭐가 죽었습니까? 영혼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근데 뒤에 죽은 자는요, 영이 단절된 채로 산타가 그 육신마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죠. 그럼 너는 가서 뭐 하라 했습니까?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장사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장례를 하잖아요. 왜요? 죽었으면 끝났습니까? 그 영혼이 낙원에 있습니까? 낙원이 어딥니까? 주님의 나라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심판이 있고, 또 그 영혼이 믿는 자의 영혼은 어디에 갑니까? 낙원에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 뒤에 있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에게 왜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합니까? 이제 장사하는, 죽은 자를 장사하는 죽은 자들 있잖아요. 뭐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죽은 자예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요. 그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근데 예수 믿지만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봐요.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죽은 자예요. 왜요? 천하만국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주셨잖아요. 마귀에게 절하는 자는 마귀가 내게 절하라, 이 천하만국의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사기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악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날카롭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마귀를 섬기는지 잘 봐야 돼요. 날카로워야 돼요. 그럼 여기 예수님이 죽음을 맛봤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다, 그거를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죽음, 영혼이 돌아가시는 거죠. 육체가. 그때는 고난 받으신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고난 받았습니까? 그냥 영혼이 떠나가셨습니까? 떠나가셨잖아요. 실제로 고난을 언제 받았습니까? 그 흑암이 있는 3시간 동안 고난을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끝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그 3시간 동안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죽음의 고난을 맛봤단 말이죠. 그럼 죽음의 고난을 왜 맛봤습니까? 위에 진노와, 하나님의 백성의 진노와 저주를 주께서 받으신 것이죠. 우리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그렇죠? 아무리 율법을 범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진노나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저주도 안 받고 진노도 안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주께서 나라를 위해서 진노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신 그 목적을 안다면,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지. 10절에 보시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하나님인데요, 여기서 만물이 인하고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섭리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만물을 다스리세요. 그것만 하십니까? 아니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도 합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 고난의 주를 고난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버리셔서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의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예요. 여기서 구원의 주라는 이 주는 아케르라는 단어를 써서 구원의 시작자, 구원의 창시자 이런 말이에요. 그 전에는 구원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어요.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진노와 저주를 자취할 수밖에 없어서 모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 이끌어 주시려고요? 그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우리의 진노와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심판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이게 온전케 되셨어요. 주께서 온전케 되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와서 진노를 받고 진노를 자취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저주와 진노를 주께서 친히 받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겐 진노와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자의 심판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노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우리의 죄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일한 자들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저주를 받으라 그럽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말합니까? 그럼 주께서 떠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주는 영광의 주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잖아요. 그러면 영광에서 떠나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21장이에요.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머리 있습니까? 거룩한 성 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있는 자들이 되잖아요. 10절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이잖아요. 그 성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갚으시는 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이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그렇죠?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신부를 말할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순교자만 신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다. 예? 예? 그리스도가 신부를 맞이하는 기쁨이 크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누구도 신부입니까? 그리스도를 맞는 자들이 누굽니까? 신부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성령 세례 주시니까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하늘의 상을 얻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게 되고 그 나라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그들의 뭡니까? 상이에요. 그 영광성에 들어가는 자는 다 상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둘째 사막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계시록 20장에 11절 이하에 마지막 흰보자 심판이 있지요. 그래서 흰보자 심판에 책들이 펴있는데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한 생명책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니까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지요. 근데 이때 심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닦여졌어요. 그래서 그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웠어요. 그럼 마지막에 불로 그 공력을 나타낼 때 남아있으면 뭐가 됩니까? 상을 얻는 것이고, 만약에 많이 타버렸어요. 내가 30개는 100개가 온전한 상이라면 30개는 금은 보석으로 지었어요. 나머지 70은 나무나 지피나 풀로 지었어요. 그러면 그 심판대에서 불로 나머지 70은 다 소멸되잖아요. 탈 거는. 그거는 뭐 받습니까? 해를 받아요. 해를 받아요. 근데 나머지 30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 상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요. 우편강도 어땠습니까? 예수를 고백한 거 그거 하나잖아요. 그것도 그게 무엇입니까? 나머지 모든 생활은 다 불타버렸어요. 근데 그거 하나가 상이에요. (20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상이 있느냐 아니면요 해를 받느냐 심판이죠. 그리고 4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 사망과 음부로 역사했던 자는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미 20장 그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20장 7절로 10절에 이미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지우잖아요. 그럼 여기 사망과 음부는 누굽니까? 마귀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망 가운데 멸망했어요. 멸망. 음부 가운데 죽은 부자, 포화하게 연락한 부자와 같이 상이 하나도 없는 자들, 그들이 온전한 둘째 사망이죠. 그것을 계시록 21장에 8절은 21장 8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이다. 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근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주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죠. 그럼 주님에서 떠나가니까 주님은 영광의 주님인데 영광 받을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성에서 쫓겨 영광성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불못이잖아요. 불못.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이 육신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세계잖아요. 그럼 뭐가 불타는 게 불못이잖아요. 뭐가 불탑니까? 뭐가 불타나요? 그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불은 태울 거 다 태우면 꺼져요. 근데 하늘에 있는 그 불못은 영원히 안 꺼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그렇죠? 보내고 나서 우리가 상을 얻을 기도 하나 하니까 상을 준비하고 열매 하나 얻으니까 영광을 예비하는 것입니까? 보내기 전에 이미 우리가 받을 상과 영광을 예비했습니까? 우리가 달리기 할 때 1등 하면 하는 거 봐서 상을 예비합니까? 이미 상을 놓고 달리기 합니까? 상을 놓고 달리기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놨잖아요. 그게 영광성이잖아요.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놨어요. 그럼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나요? 밭된 세상에 씨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씨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영광을 말하면서 네가 밀의 씨를 뿌리지만 밀이 어떻게 형체로 드러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믿고 뿌리는 거죠. 그럼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결실을 하는 거, 그게 어떻게 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죠. 상과 영광을.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얼마만큼 큰 상을 주시는 거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 했습니까? 상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럼 상이 예비돼 있는 거예요. 상이 예비돼 있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상과 영광 받을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와 같이 온전히 무엇입니까? 연락해 다 썼어요. 그러면 상 주실 수 있습니까? 부자를 위한 예비한 상이 불타는 것입니까? 부자를 위해 예비하신 상과 영광이 불타요. 근데 그 상과 영광은 영원한 것이니까 조금 타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불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좌편에 있는 자, 우편에 있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좌편에 있는 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형벌이잖아요. 형벌. 그럼 뭐가 형벌입니까? 부활체가 무슨 형벌이 있습니까? 무슨 때리고 무슨 이런 형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막 거짓된 자들이 보면 막 불이 타고 있는데 막 소금으로 막 치는 그런 이상한 거를 말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밝히 보겠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를 밝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땅에서 뭐 하고 왔습니까? 연락하다 와가지고 상과 영광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 온전한 음부예요. 그 상 주실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쌓아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이 영원히 불타는 것이 그에게 무엇입니까? 그에게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 형벌은 세상에 있는 형벌은 누가 이렇게 죄대로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게 형벌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형벌은 부활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체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제자들이 딱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딱 서시잖아요. 그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체가 그 불못에만 있겠습니까? 다 갈 수도 있습니까?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불못에 가뒀다는 의미는 그렇죠.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하신 그 상과 영광을 불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상과 영광을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육신의 연락만 따라 살다가 그 상과 영광을 영원히 불태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기 전에 내가 나를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여러분이 예전에 부끄러운 일, 아주 사람이 누가 알면 정말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너 왜 그런 일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부끄럽습니까? 이미 그 일을 하고 나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보면 부끄럽습니까? 스스로를 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가 어렸어요. 한 4살, 5살 됐는데 제가 예로 드는 거잖아요. 집에 희한 보석이 금덩어리에 있다만한 게 있는데 그렇죠? 어려서 몰라가지고 엿바꿔 먹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집이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컸어요. 그 얘가 자기가 어렸을 때 한 일을 생각하면 두고두고 어떻습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롭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그것을 버렸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 신세가 얼마나 한탄이 되겠어요. 문제는 하늘의 영원한 상과 영광을 그렇게 불태웠으니 얼마나 그게 괴롭겠습니까? 그게 형벌이에요. 무슨 부활체가 무슨 뭘 때려서 형벌을 받겠습니까? 무슨 이 세상에처럼 너 잘못했으니까 100대 맞고 너 뭐하고 그런 게 형벌이 아니에요. 부활에 보면 부활체는 부끄러움.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밝히 볼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고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연락하다가 육체에 떨어져 육신만 위해 살다가 그 상과 영광을 온전히 불태운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형벌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죠.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것이.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진노와 모든 저주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진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말미암은 진노나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영원히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 저주나 진노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줬으니까 멸함받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있어야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실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도 하나도, 상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영원히 불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서 사단이 하는 역사가 뭡니까? 이사야 14장 29절 이하예요. 블레셋 온 땅은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에요. 뱀의 뿌리에선 독사가 나고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나는 불뱀이에요. 불뱀이니까 뭘 불태우잖아요. 뭘 불태웁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불태우는 자들이에요. 그게 음부의 불꽃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이제요 우리를 그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하심으로 죄사함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형을 받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받지 않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진노와 저주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진노와 저주 안 받는 그 상태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것이 아니라 이제요 우리를 어디로요? 영광에 이끄시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단순히 피만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형벌을 지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아들이. 이 히브리서를 놓으시고 마가복음을 잠깐 가서 보시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3절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겟세마네 기도하는 가는데 주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죠. 심히 놀라다라는 그 원어, 헬라어 원어의 뜻에는 극심한 놀라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 심히 놀라는 게 극심한 놀라움이에요. 극심한 놀라움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놀랄 때 어떻습니까? 머리가 쭈뼛쭈뼛 서거나 살이 어떻습니까? 살이 소름이 싹 돋는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수술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큰 수술해 보시고 이러면 수술한 자리를 이렇게 잘못해가 푹 치거나 그러면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머리가 이렇게 파짝파짝 쓰는 것처럼 아파요. 소름이 쫙 도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단 말이에요. 주께서 그 겟세마네 잔을 받으러 가실 때 기도하실 때 그 극심한 놀라움으로 인해서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것이고 살에 소름이 돋는 것처럼 놀라시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진노와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그렇죠? 단절되는 그 진노와 그 저주를 자신이 친히 담당해야 되는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걸 아시는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무엇입니까? 왜 3번 기도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맛보시는 그 죽음의 고난을 생각하면 심히 놀랍지만, 그 죽음을 맛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실 구원, 저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그렇죠? 저희의 진노와 저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심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일을 볼 때 그 지극히 놀라운 그것도 이기게 되는 거죠. 자기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2장 9절에 이를 행하시면 9절에 보시면 이를 행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되셔서, 그렇죠?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는 것. 이를 행하심은 자기가 다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자죠.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신 것이죠. 나의 진노와 나이가 받을 그 저주를 지시고 죽음을 맛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음을 맛보신 우리의 구원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어서 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가 아니라 진노와 저주를 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심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서 단순히 피 흘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심판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고난 받으심으로,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놀다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로 거룩함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모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미련하심이 그냥 죄가 없어, 말로 그냥 죄가 없어지면 됐다 했지 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걸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아야 자랑하지 않아요. 뭘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은 아들입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거룩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아들의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에서 났어요. 하나님께서 났단 말이죠. 그 일이 다 누구에게서 작정되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부함이야.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우리를 형제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저주의 대상인데 우리를요 양자로 삼으신, 그게 양자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 입고 이 땅에 와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우리를요 그 진노와 저주를 주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아들의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로 또한 그 죽음의 고난의 맛을 보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대속과 대형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요 핏값으로 그 형벌의 값으로 대형의 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이별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주께서 말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여기 주는 구약의 주를 말하 아도나이 나의 주님 하나님을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맛보신 게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걸 고난 받으시고 부활한 걸 말합니까? 그거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전하는 것이죠.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 주를 내 교회 중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에게 선포하니까 이제 그 선포를 듣는 자들마다 주의 죽음의 고난을 맛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함을 입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많이 봤지만 이 말씀을 풀어줘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알 때 주님의 그 참사랑 사랑의 확신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의미를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다시 13절에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를 버리셔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일을 통해서요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맛보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노와 저주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영광의 자녀들로 세우신 그 자녀들을 보라 말이죠.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을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진노와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의 고난을 맛보심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아들들이 된 것이죠. 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 영광에 이르는 아들들이 되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4절 이하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가 또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왜 죽기를 무서워합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까. 그 진노와 저주를 받을까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진노와 저주를 다
없이 하시고 이제 우리를요 영광에 이르는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맛보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이제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모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영광에 이르는 아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17절에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저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죄와 허물과 죄를 다시 보게 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보게 하시고 다시금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사함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서 이제요 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3장 1절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됩니까?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그 집은 우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를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충성하셨죠. 어떻게까지요? 죽음의 고난을 맛보시기까지.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이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것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가요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후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맛보심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은혜고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자라가면요 그리스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장사되는 거예요. 장사되는 것이죠.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거기서 죽는 것이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면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그 대제사장의 십자가,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오늘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그것이 나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깊이 생각하는, 묵상하는,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속하시고 그 대영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셔서 이제는 거룩함을 입은 자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그 대속과 대영의 은혜 안에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그 유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자라가는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남과 생애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늘 그 십자가가 되게 하시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